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 바울이 그 얘기했던 그 말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손으로 쳐서 말을 못하게 하니까 바울이 그때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굉장히 화가 났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그 로마 천부장, 로마 군인들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바로 죽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스데반에게도 일어났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려주신 것이죠.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도 말했지만 바울이 나중에 죽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서에 보면은 바울이 사형을 당해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셔서 할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자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 참 두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잘못했거나 누구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바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재판에 넘겨지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의 그 법 시스템에도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로마 시리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구원하신 거죠.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해요. 제가 이 제목을, 여기 부제목을 인민재판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분명히 재판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 재판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원에서 뭔가를 다 결정해서 법에 따라서 사형을 받아야 된다, 아니면은 감옥에 30년 가야 된다, 그런 걸 다 계산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법 시스템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미 결정했어요.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요즘에 저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만약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을 한 명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올려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일을 했어.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일 수 있죠. 그럼 벌을 받으면 되죠. 근데 사람들이 이미 다 결정을 했어. 저 사람 죽어야 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다 결정을 해요. 그게 약간 인민재판 시스템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22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말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 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여기에서 몇 가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말을 끝까지 못하게 합니다. 말을 다 들어보고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다 들어봐야 되는데 중간에 끊죠. 정당한 절차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런 잘못했으니까 법원에 넘겨보자. 아니면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물어보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당한 절차가 없이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이는 것이 좋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벌써 다 결정했어요. 그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지 재판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자로 가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나, 저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 하고 시간을 두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하고 다 결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좀 따로 있어요. 교회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을 선동하죠.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 없애야 된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차분한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됩니다. 막 정신없게 해가지고 이 상황이 지속됐으면 바울은 죽었을 거예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세요. 그분이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고 생명을 걷어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재산을 주시는 분이시고 재산을 걷어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죄악이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정당하고 지혜롭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러할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은 그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는 하나님께서 나라에 주셨어요. 그래서 벌금도 내게 하시고 심지어는 사형을 하게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 사람에 의해 그 한에서만. 그래서 성경적인 사형 제도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은 사람만 죽여야 돼요.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제 까딱하면은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때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의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보라, 나는 열린 하늘을 보고 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파란 하늘, 그 뒤에 우주가 있죠. 그 까만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삼청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는 걸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스데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보았는데 거기에 예수가 계시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내가 듣기가 싫은데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스데반을. 그때 바울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옷을 막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돌을 던질 때 그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래서 그 상황이 지금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했었던 말들, 행동들, 교만한 말들, 행동들, 그리고 죄악된 것들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꽤 종종 발생해요. 그럼 그거를 기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나도 그랬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해봐야 돼요. 우리가 경험해봐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교만했었지. 나도 저렇게 어리석었지. 나도 저렇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했었지. 나도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지.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했을 때 반박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옛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증거를 해봐야지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 사람들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 친구에게, 안 믿는 친구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보지 않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하기가 어렵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워요.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말로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행동을 통해서 배우자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떻게 보면 말보다는 행동이 더 효력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행동이든 말이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달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은 맞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상황에서 그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를 했을 거예요. 더욱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화가 난 거냐면은, 제가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은 더럽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다고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시고 선지자들을 주시고 그런 걸 다 우리 백성에게 해주셨는데, 이제 이 특권과 구원이 왜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우상 섬기고 했는 저 사람들한테 가느냐,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 사람 구원받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저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신들의 조상의 헤리테지는 갖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우리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헤리테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인 거. 거짓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쁜 거야. 그런 말은 나쁜 거지. 이런 헤리테지는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이 자동으로 전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멍청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멍청하게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비참한 방법으로 죽으셔야만 했을까?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라고 어리석어졌다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께 이러한 일을 하면 최소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지옥엔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되느냐 하면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히 들어왔을 때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방인인데 여기에 천국에 가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 숫자 채워진 것이에요. 숫자가, 하나님은 정확한 숫자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미스터리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 숫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찼을 때까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어진다. 그러면 언제일까요? 그 숫자가 지금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미래에 채워질까요? 지금으로부터. 당연히 미래에 채워지겠죠. 아직도 안 채워졌으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그 숫자가 채워질 때 그거는 엔드타임이에요. 그때에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유대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으로 Jewish bloo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온다라고 이 문맥적으로는 그대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그 성경 학자들이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이 구절에 근거를 둬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면. 근데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북한 땅, 거기에서 지금 구해돼야 될 사람들이 지금 숫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럼 슬로우하게 전해지겠죠. 아랍 국가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을까요? 거기에 숫자가 채워져야지 그 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방인의 숫자가 이제 다 채워지고 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이제 오실 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을 뻔하는 상황에서 천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24절부터 29절이에요. 다시 한번 성경 보실게요.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29절.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천부장이 바울을 구했어요. 그 민중들로부터 화난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왔고 대신에 채찍질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로마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이 정치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is it lawful 이렇게 말한 것이죠. 너희들 지금 재판하지도 않았다. 재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때리는 거 가능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나 로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가 말하라. 그랬더니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여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 그가 결박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지금 바울이 갖고 있는 이 로마 사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권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시민권이든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그것이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버리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분명히 너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저희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저희는 지금 다 버렸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 중에 이거는 하나님 것 아니고 이건 내 것이야 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조라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인데 그러면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는 내 것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하루를 전체로 일주일 중에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전통적인 신앙인데 그러면 일주일 중에 요 하루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6일은 내 것입니까? 그럼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 제자가 분명히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 너희 것을 포기해야지만이 내 제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더 예수님의 제자가 줄어들 거예요. 특히 이 미국 같은 나라는 유럽은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추세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변화가 돼서 다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어디서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전체로 24시간 주님께 드리라는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2시간만 드려요. 거기에서 1시간만 드립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제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마음이 있잖아요.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내 가족,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꿈, 이걸 따라서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서. 근데 그걸 다 교회가 인정을 해요. 너도 그렇지, 나도 그렇지, 우리 다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그 교회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근데 나 로마 시민권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서 지금 이방인들의 사도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근데 바울의 진짜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바울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For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천국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의 citizenship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너희 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너희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너희들이 로마 시민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너희들의 시민권, 우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 거기에 이미 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그 나라가 올 것이다. 나라는 시민이 있어야죠.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시민이 있고 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 가지 요소거든요. 미국에 땅이 있잖아요. 그리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있어요. 그럼 천국에는 시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이 있어야 되고. 어디 있습니까?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 이 땅은 다 없어지고 그 땅이 펼쳐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국토가 있는 것이고 법은 하나님의 이 율법이죠. 그리고 시민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시민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 것이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이에요. 많이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아져야지 마지막에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천부장이 이 사람 로마 시민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생각이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이 천부장이 이 사람 유대인 교회로 보내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22장 30절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려가서 저희 앞에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재판을 안 하고 바울을 교회로 보낸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있는 교회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법대로 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 재판하냐 하면은 영적인 것을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관할권, 뭐 영어로 말하면 jurisdiction이라고 하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법에 관련된 것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관련된 것을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너네 교회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재판받아야 될지 재판받지 않아야 될지 너희들이 가부를 결정해라. 이것은 우리 일이 아니다. 빌라도도 그랬잖아요. 빌라도도 난 이거 모르는 일이다. 너네들이 결정해라. 이거 유대법에 따라서 결정해라. 그렇게 했잖아요. 영적인 일은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만약에 어떠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사랑하는 형제가 찾아가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교회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리더십이 찾아가서 얘기했을 때 그 말도 듣지 않는다. 제일 많이 일어나는 케이스가 저희 그 교단 안에서 교회에서 이혼 문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일들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약을 한다든지 뭐 갬블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도 소셜리 억셉트도 안 되잖아요. 아직도 이제는 많이 되지만 그런데 교회에서는 바뀌지 않는 법에서 하나님께서 서로 싫어서 이혼하는 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회개하라고 하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게 만약에 이 나라의 재판권을 갖고 있으면 검사나 뭐 변호사나 아니면 재판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벌금을 이렇게 주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물리적인 것을 가할 수가 없어요. 벌금을 매길 수도 없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냥 단지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다 라고 여겨라. 이게 끝이에요. 딴 것이 없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제 공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바울이 자기를 이제 디펜스 하면서 하는 말이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내가 지금 행동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을 드린 거다. 물론 거기에 어리석은 생각도 있고 지식도 성경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성경 지식에 한해서 내 양심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양심이 살아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특히 여러분 성도들 간에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없어지면 관계가 끝난 거예요. 아니 한국교회 다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해도 해야지 어떻게 교회 그렇게 해야지 운영되지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있으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교단에서 사람들하고 친하고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해도 그런 식의 대화는 없어요. 그 양심이 무너지면 교회 관계가 끝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빨리 뭐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그 편법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양심이 없어진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의 관계와 교회의 운영이 지속이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것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양심을 믿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양심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너 분명히 너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다. 너 분명히 네가 교만해서 하는 거다. 너 분명히 나쁜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양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교제할 수 없죠.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warfare, good warfare를 싸워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면 싸움이 있어야 돼요. 선한 싸움이. 내 안에 거짓이 없나? 내 안에 이거 나를 속이는 것 아닐까?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하는 거잖아 라고 했던 거 없을까? 그런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만약에. 근데 믿음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좀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원했던 고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한 것이니까.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언제까지 사신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재산을 남겨주면 얘네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조금 편하게 사는 것이 걔네들한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내 양심을 손해보면서까지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의 법을 이용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변호사들이 이 법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법을 어긴 사람들이 벌금을 안 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서 많이 돈을 벌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사람들 서로 사이에는 양심이 깨진 거예요. 근데 서로 깨진 양심인데 그냥 이익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에 관해서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파선했다 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교회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아주 안 좋게 됐습니다. 그때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재판을 해서 벌금 100불 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발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내어줬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주었다. Whom I delivered to Satan.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아니라 that may learn not to blaspheme. 그들이 이제 최소한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다라고 공포한 거예요. 그가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는지 간에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랑은 관계가 없다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선포한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서 행동하는 그것이 최소한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거 아니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더럽히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발의는 더럽히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는. 이렇게 바울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죠? 입을 쳤어요.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입을 맞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한 것인데,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면서 속은 죽었구나.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죽었구나.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 생명이 없구나. 회칠한 무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표현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God will strike you.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는 사람을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라는 있어요. 우리는 맞으면,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God will strike you. 근데 이것도 화내면서 하면 안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있는 당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실 때 제자 중에 한 명이 화가 나서 그 군사의 귀를 잘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칼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칼을 가진 사람은 칼로 망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마지막에 칼을 가진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망하게 하실까요? 이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말한 거예요. 나는 너를 스트라이크하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치실 것이다. God will strike you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신데 손도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를 치실까? 그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을 이어주는 분은 항상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사람의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에는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몸도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9장 16절입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창으로 다스리신다. 이 분이 바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했습니다. 이 만국은 칼을 가진 사람들이죠.
칼을 가져서 법적인 그런 힘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국을 치겠다, 철장으로 로드 오브 아이론으로 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게 바로 그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널 치실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에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영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물리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물리적인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철장으로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같이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두 가지를 같이 말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다. 그런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어라.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해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